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린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참 이걸 보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이제 이 완벽했던 것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깨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 속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죽게 되었고, 몇 차례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센서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센서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게 된 겁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짐과 동시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살아서 움직이는 감각만 있을 뿐입니다. 또 자기 자신 중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 것, 이런 것들로만 남아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그랬어요. 육신을 향해서만, 모든 것이 다 자기 육신을 향해서만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빌립보, 모든 교회들이 다 이것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새벽에 디모데 후서를 강해하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외에도 정말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비결은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는 이미 그때 당시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해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나옵니다.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먼저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죄사함의 은혜와 바이러스를 이제는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 순탄해져요. 걸림이 없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감염이 됐잖아요. 근데 한 가지 25절 말씀을 조금 잠깐 밀어놓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움직여져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달라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없으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 회복됩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국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 매여 있어요. 그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부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 무너졌대요. 이번에 장로님 한 분을 뵀는데 그 장로님은 철거 이 전문으로 그 일들을 하세요. 근데 교회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교회를 철거하는 일을 할 때 가슴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교인들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면 충분한 거야. 그러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가 온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왜 위기가 왔죠? 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죠?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살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계시록의 2장 3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개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 구원에 대한 이 사건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 살리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저는 좀 그 한 가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몇 가지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3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6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더럽혔다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이제는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그 다음에 20절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22절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더럽혀졌다라는 말은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더러워진 겁니다. 더러워졌다는 말은 죄악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나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말대로 뭐 주여 7번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목이 쉴 정도로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해보세요.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더럽혀진 이 부분들을 우리 쪽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25절에 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시겠답니다. 그러면 이 맑은 물이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맑은 물을 2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맑은 물이 뭐냐면 26절에 바로 답을 주시는데, 먼저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라는 말은 회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여러분 회개는요 이거예요. 성령님은요 감정의 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부드러운 영이시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물과 같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47장에 이제 앞으로도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들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5절에 이제 너희 내 새 영을, 먼저 25절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맑은 물을 뿌려서, 이것은 성령의 회개의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 주세요. 드러내 주실 때 근데 머리에서만 신앙생활은 머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신앙생활은요,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모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죄가 처리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감정 속에 일으켜주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쏟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 볼까요? 먼저 25절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고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담배를 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끊을 수 있는 결단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야동이라든지 더러운 것이든지, 또 예를 들어서 게임 있잖아요. 이 게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나 이제 정리해야 돼. 전에 한번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게임에 미쳐 있대요. 그 게임에 미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에 갈 시간에 이 다른 몇몇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화장실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지에다 오줌을 질질질 싸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심하다. 솔직히 여러분은 옛날에 안 그러셨어요?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이 머리 노랗게 파랗게 막 물들이고 할 때 쟤 왜 저래? 그럼 또 얘들이 막 싫어하거든요. 그 잔소리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나팔바지 입고 다니고 맥주로 머리 염색하고 노랗게 하지 않으셨어요? 쫄쫄이 바지 다 입고 다니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러세요. 권사님도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노랗게 파랗게 쫄쫄이 바지에다가 80 먹은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들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채널이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요. 그 다음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는데 이 새 영은 우리 속이 어디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 해놓고 굳은 마음에 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이 단어는요,
바로 이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 같은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는 돌처럼 차가운 마음입니다. 그럼 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굳어지게 만든 거예요. 새 영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제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벗어나게 하다, 또는 나오게 하다, 또는 바꾸게 하다, 또는 치우다, 또는 없애다, 또는 부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도저히, 나는 목사님 이건 도저히 못 끊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계속 여기서 도는 거예요. 돌쫓기에, 잠옷에 이 돌쫓기에 도는 것과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매일, 오늘은 내가 이거 잘못한 거야, 토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그것을 먹는 거예요. 나 오늘 우리 막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시바견이 지금 어떤 개냐 그랬더니 똥개래요. 왜 그러냐면 똥을 먹는, 자기 똥을 먹는데요. 안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이고, 나 또 애완견 그 견 협회에서 막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는요,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집어먹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회개하시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어, 이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더러운 것과 그리고 더러운 우상에 이제는 내가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의 죄에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 돌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 돌이 물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옥상이 이 건물을 지은 지 한 28년, 한 3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이 옥상을 방수 처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모든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외벽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외벽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맡길 사람에게 와서 견적을 내고 진단을 내려보니까 이 사람이 툭 치니까 이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용인에 있는 이 건물도 주저앉아 버렸대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주저앉으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장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 방수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은 다시, 크랙은 다시 메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수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이 건물에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괜찮으신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키가 안 큰 줄 아세요? 신경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밤새워서 기도하신 분들이겠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이 일주일 6일 동안 세상 일에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 세상이 완전히 나를 짓눌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굳어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의 이쁜 얼굴로 옆에 분에게 한번 미소 한번 쏴주세요.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 막 진짜 부드러운 얼굴로. 그럼 또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영화배우 한석규 씨 있죠? 또 안성기 씨는 이제 돌아가셨나요?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부드러운 여자, 나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안 하신 분들은요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은혜 받으면 안세 있어요. 멋있었어요. 전 다 봐요. 나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워져 있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 권사님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고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이 프렌치 커피 같아요. 김연아 커피 있죠? 김연아 커피 같아요. 근데 저는 늘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경질을 많이 내지? 라고 했을 때 굳어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앞에 나와서 깨뜨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뜨리는 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시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 굳어진 돌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부분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할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을 흡수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27절 한번 여러분 2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답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신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저는 성령님이 막 기도할 때만 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늘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저는 알아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늘 여쭈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내가 이제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전에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요, 조시 아무개, 유명한 그 아주 큰 상을 타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 상을 받고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외로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허기지지가 않아요. 돈으로 막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돈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후부터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에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여기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말씀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27절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28절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사랑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 너무 좋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재미거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제는 세상껏 즐겼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운 거예요. 이제 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났거든요.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상 것 따위가 더 이상 나에게를 즐거움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러면 그리고 나가서 또 돈 버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똥쓰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것 쫓아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몸이 망가지고요, 영혼이 죽어가고요,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 재미없어요. 그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세상 것 재미없죠? 나는 재미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것이 너무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행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알았죠? 자,
아마 여기 지금 여러분 말고 제가 찔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고요. 제가 찔리고요. 내가 찔려요. 난 주일날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지금 요 봄에 장미꽃 축제가 지금 막 전국의 가평부터 시작해서 막 용문 뭐 이쪽에 우와 원더풀 판타스틱 하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이러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사랑합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는 세상 것들 재미없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28절의 말씀 보니까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임하시고 마음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요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지금 28절까지는요 영적인 거예요. 29절부터는요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29절 읽읍시다. 시작.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난 기도는요 주님 저는요 3분 배터리밖에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는데 3분도 못 하는데 대표 기도는 길어. 난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표 기도는요 와 한 것도 하고 또 리바이벌 돌리고, 아니야 그냥 오늘 목사님 은혜 끼쳐 주시옵소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중국까지 넘어가냐고. 그 중국 대륙의 그 15억 인구까지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또 일본으로 갔다가 멕시코, 브라질, 우라질,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요? 필리핀, 또 대만.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 못하는가 봤더니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 풍성해진다. 근데 여기 30절에 보십시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이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한 후에 저희 교회가 풍성해졌어요. 엘리베이터도요 지금 풍성해졌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자금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체육관도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기름 부으심과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고 가신다면, 또는 이 말씀을 지금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따뜻한 관계로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물질도 곡식도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영역이 다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샘 교회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란다. 그러면 내 백성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더러운 것들을 미워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끊을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